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기대한다는 것이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은혜와 감격과 감사도 있었고 후회나 아픔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요. 첫 설교를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쁨으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거를. 성도들이 좀 의아했지만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셔서 바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성도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떤 목사를 데려온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설교가 네 번째 주까지 스트레이트로 똑같다고 항의성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덤덤하게 아무 표정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들으실 겁니다. 설교는 듣는데 성도들이 변함도 행함도 없으니 말씀을 알아듣고 행할 때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셨어요. 앉아 계신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는 금년 첫 주일에 있었던 1월 6일 날 했던 설교의 재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표로 삼고 실천하고 싶어 했던 알면서 삶으로라는 주제를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해 왔는지 결산하는 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런 설교를 다시 듣는다는 것은 그 설교를 삶에 온전히 정착시키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지런히 그냥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이유도 다른 교회 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꼭 찾아서 듣는 제 설교를 찾아서 듣는 몇몇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중에 한 번쯤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올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키고 행하였는지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믿음을 비춰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시험하던 율법사가 있었거든요.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답을 듣고 꼬투리 잡을 게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사의 생각은 뭘 해야지 이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영생에 관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면서 질문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의심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정말 계실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죄이지. 그러니까 묻지 않고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못 가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이런 곳으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근데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는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물론 바르게 하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그 의도를 하시는 주님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되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늘 하시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율법사가 했어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인용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사가 율법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얘기를 딱 드려 주님이 얘기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맞아.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 내가 제대로 안 해. 그게 영생 얻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 아는 걸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적어도 이 구절은 알았지만 자신이 온전히 행하고 있다고는 여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라는 악한 의도로 하는 질문인 것도 아셨을 테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아는 그걸 행해라. 그게 살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한 질타이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성찰입니다. 예수님은 늘 움직이셨죠. 사실은 자신의 시간과 가진 것을 주고 또 주셨어요. 몇 차례 말씀을 늘 드리는 거지만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 안에서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야고보서 이야기대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를 4년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그렇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가서 정말 가난한 아이들과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어느 곳에서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그냥 선물 나눠주고 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날 현지 선교센터에서 스텝으로 묶어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청년이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런 때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지에서 그 가난한 교회들을 돌보던 선교사님들도 다 이렇게 미국에 나가시거나 그럴 때인데 다들 이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인데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탄 이브 또 성탄절 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따뜻한 나눔이 있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몹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 때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따뜻하게 드리는 예배를 내려놓고 비싼 비행기값 들여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미니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산타크로스를 생전 처음 보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산타크로스랑 사진 찍어주는데 한 장씩 혹시 아세요? 그 가든스테이블 같은 데 가면 산타크로스 앉아서 사진 찍어주잖아요. 막 울더라고요. 무서워갖고 애기들이. 이번 성탄 선교에 그 대학을 막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이 가서 산타크로스를 했는데요. 염려했어요. 엄마가 설득해서 비행기값 내고 선교 헌금 자기가 하고 그러고 갔어요. 한참 놀 때고 가고 싶은 것도 있다고 그랬고 동생은 의대 대학원 지금 진학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걸 다 접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짐 싸고 선물 싸고 그 더운 나라에서 산타 옷을 입고 아이들 하나씩 안아주고 눈 맞춰주고 사진 찍었어요. 같이 춤추고 다녀와서 몸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미니카 아이들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심지어 자기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던 선교사님들조차도 자기 나라로 돌아간 성탄절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산타크로스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이 본 손해가 자신이 했던 희생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위해서 알고 있는 것 해야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웃을 위해서 그냥 행해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율법사가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에 관한 비유입니다.
네 사람이 등장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강도 당한 사람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보다 아래쪽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어디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이제 35km니까 90리쯤 되나요? 쭉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구불구불한 길인데 강도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다 홀로 그 길로 가다가 위험을 당할 염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로 갔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가진 것을 몽땅 다 빼앗기고 옷까지 뺏긴 후에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강도들이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레위인도 그를 피해갔어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버려둔 채 모른 채 멀찍이 피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웃의 곤경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사는 것은 오늘 강도를 당한 사람을 지나친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은 이웃의 곤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심지어 우리는 찾기도 하지요. 지식으로 살고 그저 이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질문을 한 율법교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입이 닳도록 외우고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합니다. 그냥 사랑이 어떻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믿음도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 자체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만 됩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 것에 들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친구.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동사예요. 사랑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시로 쓰고 소설로 쓰고 영화로 만들고 읽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네가 보기엔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율법사가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선을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조차 입에다 올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33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요. 여행하다가 거기에 이르러 보고 그를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행동하는 사람 안에는 행동하는 사람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오늘 처음 본 전혀 낯선 험악하게 보이는 험한 꼴을 당한 것처럼 본 강도당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도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들판에서 정말 며칠을 굶주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아유 어려운 사람 봤네 라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홈리스를 보면 집에 들어가서 나 오늘 홈리스 봤어 라고 화제거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가엾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지나치면서 넌 불쌍한 사람 봤어? 저기 불쌍한 사람 있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고 심하게 다친 사람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부터는 그 사람이 그를 돌보아 주었다고 했어요.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실어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는 돌보아 주다 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이들의 처지를 가볍게 여기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돌보아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틀치 임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었으니까 자기가 가야 될 일을 갔다 와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돌봐줄 수 없으니까 여관 주인에게 빈말로가 아니고 자신의 돈을 꺼내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을 2개나 꺼내서 이틀치 되는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기를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대가를 치르라는 그 마음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은혜를 받고 불쌍히 여김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우리는 그저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1년 1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시듯이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혹시 저와 같이 계시는 동안에는 암송 성경 구절, 성경 1년 1독, 그리고 캠프도 가져오는 것은 쉬지 않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내년에도 이 성경 1년 1독 할 거거든요. 성경을 지금까지 제대로 다 읽은 분들 여러분 계시고 또 사실은 읽다 막다 한 분도 있을 거고 부담만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믿는 자는 행동한다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반응이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감사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집사람이 나가는 직장에서 무슨 이렇게 연말에 뭘 서로 주고받고 하긴 했는데 그 중에 복권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영특한 선물을 했는지 몰라. 복권을 뭐 4천 몇백만 불짜리 복권이었는데 근데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며칠 동안 굉장히 행복했어요. 되면 내가 많이 나눠주리라. 그럼 은혜잖아요. 뭐 한 거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뭐가 잘 되는 일이 은혜잖아요. 물론 노력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행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섬겨지려 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이웃을 챙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는 어려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건, 이 불쌍하다가 사실은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한자어에서 왔다면 어디서 왔을까? 아니 불자 그 일상상자 아닐까, 그런 생각. 일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불쌍하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IT 갈 때 구호팀으로 가지, 우리 선교팀으로 안 가요. 구호팀으로 가는 이유가 단지 하나예요. 구호는 비상사태에 있는 사람을 정상사태로 돌려주는 게 구호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정상적인 곳으로 옮겨주는 일, 이게 불쌍한 사람을 향한 행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드렸을 줄은 믿습니다. 우리 IT 고아원 구호가 그러했고요. 절기헌금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그러했습니다. 사실은 절기헌금으로 기관에 이렇게 보내면서 늘 감사했던 것은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엔젤 치료는 제가 도미니카에 있는 동안에 김지현 집사님 사역 보고를 읽고 마음이 참 많이 따뜻했어요. 아,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전했구나. 슈박스 미니스트리도 저희가 도미니카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슈박스를 그곳에서 받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보낸 걸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마리탄 펄스에서 그렇게 곳곳에 나눌 때 그 중에 우리가 보냈던 선물도 누군가가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럴 때 수고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수고했다는 뜻이 힘들이고 애쓴다는 뜻인데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시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꾸준히 한 길을 걷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 늘 굴곡져 있고요. 사실은 좀 삶이 넉넉할 때도 있고 삶이 바닥을 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을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세상에서 한 가지 한 마음으로 외길을 걷는다는 건 어쩌면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무쌍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라고 가르치시거든요. 지난 1년간 우리가 아는 일에서 하는 일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성도는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했을 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에는 강도당한 것처럼 헐벗고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가 불쌍히 여길 이웃들이 있어요. IT든 도미니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보아 주길 원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에 갔다가 4년 전, 5년 전에 가서 만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17살이었거든요. 이번에 물었더니 22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지금 돌아오면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 집사람이 또 머리를 막 흔들더라고요. 또 꽂혔어 이러고 그 아이를 지금 대학을 보내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1년에 학비가 1,000불이면 되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1년에 2,000불이면 학교를 보내서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꿈을 꿨어요. 간호 RN을 도미니카에서 받으면 캐나다에서 받아준답니다. RN으로 밭대이에 살거든요. IT인 집단 거주지. 거기서 주일학교 선생을 해요. 변함없이 하더라고요. 지금 5년 됐는데. 그
그때도 너무 우리가 예쁘게 보고 참 리더십도 있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걔를 대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선교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4월 달에 있는 YMDTS를 먼저 보내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면 세상은 바뀔 것 같아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설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길이고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당장 강도 만난 이웃에게는 생명을 만나는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모든 일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이런 것들이 금년으로 멈추지 않고 늘 행함이 있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차곡차곡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잠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